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이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더 잘하려고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를 더 잘하려고 하고, 고기를 잡는 어부는 고기를 더 많이 잡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기 잡는 어부로 이렇게 잔뼈가 굵었고, 그리고 지난 밤에도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기를 열심히 잡고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삶의 현장에 찾아와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이렇게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을 때 찾아오셔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각종 병자들이 몰려왔을 때 이렇게 치유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고, 오늘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생업으로 하고 있는 고기 잡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까지 찾아오셨어요. 그것에 예수님께서 찾아갔는데 거기에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거기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고 이제 어부들은 다 고기잡이가 끝나고 그물을 다 씻어서 손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점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임실 취직축제에 가서 이게 군악대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뺑 눌러 에워싸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군악대의 음악을 잘 몰라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몰려들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소문이 쫙 퍼졌어요.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다 쫓아낸다. 병든 사람을 병을 고쳐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막 병자들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니 어떤 분이신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렇게 와 있는데 점점 사람이 많아져요. 곧 예수님을 이렇게 물속으로 물려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호숫가에는 지금 어업이 끝나고 고기잡이를 끝내고 이 그물을 씻는 두 배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배에 오르셨다.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누구의 배예요? 네, 시몬 베드로의 배. 우리가 지난주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이 심각한 열병에 걸려서 누워서 이제 큰일 났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병을 끄서 깨끗이 치유해 주셨던 그 시몬, 나중에 이 시몬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를 조금 떼라. 그래서 어떻게 배에서 이렇게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런데 그 시몬은 지금 어떻게 해요? 간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수고를 하고 이제 아침을 맞아서 어떻게 해요? 다 이제 그물을 씻고 이제 끝냈어. 아이고 오늘은 허탕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허탕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더 들죠.
힘이 더 들죠. 그죠?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내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막 힘이 들어도 힘이 나요. 그죠? 힘이 나.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허탕을 치면은 어떻게 돼요? 기운이 쭉 빠져요. 기운이 쭉 빠져요. 그래서 지금 기운이 쭉 빠져 있는 베드로 다 이제 어부들을 정리하고 손질하고 이제 다 끝내고 쉬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를 조금 띄어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고기 잡으러 잔배가 굵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해야 많이 잡는지, 어디 가야 많이 잡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부들은 제가 이 섬에서 12년을 살았는데 어디가 무슨 고기가 잡히면 어장이 다 있어요. 어장. 어디 가면 뭘 잡고 어디 가면 뭘 잡고. 여기는 산촌이기 때문에 산에 가면 어디 가면 능이버섯이 있고 어디 가면 송이버섯이 있고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잘 알죠. 근데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해? 몰라. 저 대들 앞에 이렇게 저기 다 나무를 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거기 고사리가 많이 날 것이라고 목사님 내년 봄에 저기 고사리 꺼내러 와요. 그래요. 나는 몰라. 그런데 대들에 사신 분들이 그래요. 거기 이제 다 나무를 지금 뱄기 때문에 내년 봄이면 거기 고사리가 많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고사리 거꾸로 오래. 왜요? 아니까. 여기서 살고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잘 알아요. 어떨 때 뭐가 많이 날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이 게네사렛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어부. 평생 지금까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잡고 자신도 이제 장성하여서 계속해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어부였는데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쳤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얼마나 빠졌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자기 경험하고 이게 맞지 않는 말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베드로가 경험했을 때 자기 장모님을 열병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는데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은 드려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한 곳으로 다 이렇게 몰려왔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렇게 하니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것이, 내렸다는 것이.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은 것도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이 많다는 거예요. 심이 많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지금 저기 가에 지금 또 배 한 척이 있고 그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무들에게 와서 빨리 와서 도와달라. 그들도 헛땅 쳤어요. 그리고 다 지금 손질해서 이게 다 이제 어업을 마쳤는데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빨리 와서 이렇게 도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 두 개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물에 꽉 잠겨버렸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심히 많이 잡았다는 것이에요. 만선도 그냥 만선이 아니고 그냥 배가 곧 잠길 만큼 그만큼 많이 잡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뭘 봐요?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힌 것을 보고, 그 심히 많이 잡힌 것이 어느 정도 돼요? 2배에 가득 담길 정도로 그렇게 심히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또 내리고 올리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자신만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들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심히 많이 잡힌지라. 2배가 가득 차게 이렇게 잡혔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보고, 이것을 보고, 이 일을 경험하고, 이 일을 체험하고 나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선포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이적도 행하시고 하시는데, 그 가르치심이 지금까지 어떤 선생과 다르게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당에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해당에서만 그러한 권능 있는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의 현장, 그 고기 잡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어떤 일을 했죠? 목수일을 했어요. 고기 잡는 일은 전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기 잡는 전문가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자신들은 이 생짜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전문가들은 생짜 말 안 듣습니다. 생짜 말 안 들어요. 왜요? 네. 그런데 이 지금 예수라는 이분은 일반 사람들과 달랐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자신의 장모를 열병을 치유하신 그분,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지금 와서 말씀을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과 달라요.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까 고기가 많이, 그것도 심히 많이 잡혔어요. 이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야 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지금 뭘 느꼈냐면 이 생명의 유업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떻게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 권위에 억눌려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려라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심히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이게 딱 얼었어. 그래서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배가 좀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했지만은 놀라운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주인이라는 거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지금 죽음의 유업을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하는데 그것을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그 권위에 압도당했어요. 압도당해서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이 죄인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 경험으로 뭔가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보면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뭐가 딱 보여요? 죄가 보여요. 나의 죄가 보여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죽었다. 죄값은 사망이야. 그래서 이 내 죄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울어요. 뭐 때문에 울어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울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죄값은 사망인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울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하면서 막 울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울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겠다.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는 것이. 이것은 보통 분이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왜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주인이셔요, 주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빛이 있으시고,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풍랑이 일던 바다도 잠잠해지고,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은 바람도 잠잠해지고,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리라 하면 그것도 순종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주인의 권능을 이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권위를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옛날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죽음의 유혹을 느꼈어요. 이사야도 보니까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면 죽음의 유혹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힘이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동료도 똑같이 그 권위에 놀랐다는 것이에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10절에 보면 그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0절에 그걸 말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누구도 놀랐다고요? 베드로만 놀라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지금 놀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놀라서 무서워했다는 것이에요. 벌벌 떨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놀랐던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놀란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나서 이렇게 놀랐다는 것이. 그래서 벌벌 떨어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놀라면 어떻게 해요?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자다도 놀라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나와. 벌벌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옵소이다. 뭐 때문에 이가 지금 벌벌 떨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벌벌 떠는 것이에요. 벌벌 떠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 찾아온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봅시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뭘 취한다고요? 사람을 취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제 후로는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추상적인 것 같아서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제목을 바꾸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들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어떨 때 행동을 변한다고요? 생각이 바뀔 때 행동이 변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게 부자가 될 것이야. 잘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야.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가 배하고 그물하고 지금 잡은 그 만선의 고기를 버려두고 어떻게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셨는데 베드로를 또한 요한을 또 야고보를 찾아가셨는데 이들이 쓸만해서 이들이 제자로서 정말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이들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죄인이었어요.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그러한 죄인이었어요. 아무 쓸모없는 죽은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그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권위가 얼마나 어떤 권위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로서의 권위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어떻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어가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돌들로 떡을 안 만들었어요? 마귀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첫사람 아담은 그 마귀 말에 순종해서 죽게 되었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 말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생명의 시작,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러한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값어치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가치가 있고 그것이 행복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건 어떻게 이제는 다 버려두고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오늘 11절 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모든 것을 배와 그물과 그 만선의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이제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행동이 바뀌었어요. 지금 전혀 다른 길로 지금 나아가게 되었어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따라봅시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